찬희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를 시작하기 전에 늘 그 앞에 써 있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싸움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데 6,000일이 넘었다고 하는 도대체 몇 년 정도 지난 걸까요? 17년, 16년 하고 약 3분의 2니까 16년 7개월, 8개월 정도 된 거죠. 그 날짜를 헤아려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숫자로 이렇게 무게감처럼 다가옵니다. 지난 토요일이 1월 20일이었어요. 오늘 22일이니까 그렇죠? 그 1월 20일 날 그 경기도 마석에 모란공원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박종철 열사 목탄에서 또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니, 뭐 많은 민주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모셔져 있는 묘역인데 거기서 용산 참사 15주기 추모제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한 분이셨던 유영숙 어머니께서 자기는 이제 15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죽은 남편이 억울하게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왜 이 선량했던 우리 남편이 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이 억울한 운동을 뒤집어 쓴 채 지금 15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자신은 도대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입주화를 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아무것도 바꾼 게 없고 그때 학살 작전을 진행했던 김석기라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여전히 유세를 부리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와서 찢어지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볼 때마다 그분들의 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헤아려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강정 싸움은 용산 참사가 바로 일어나기 1년 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2008년 5월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건 2010년이죠. 지금까지 지금 24년 또 16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이제는 많은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고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여기고 사실 관심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다른 현장에서의 싸움들은 물론 이긴 싸움도 적지 않아 있지만 뭐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김진숙 의원이 한진중업 부산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결국 복직하는 쾌거도 이뤄내고 또 쌍용 자동차 분규도 그렇게 비참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또 좋은 결과를 맺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물었던 일이고 100가지 싸움 중에 99개의 싸움은 다 졌어요. 그리고 지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불 꺼진 것처럼. 그런데 16년이 넘도록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곳이 있더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누구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을 감내해야만 평화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입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고민과 실천과 희생에 응축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강정마을이고 이 매일 11시에 동원되는 이 미사 폭락 자리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평화, 전쟁 반대, 그리고 이 나라가 국민주권의 참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득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각성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는 매일매일 그 1도 온도를 높아가듯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하라고 숫자는 우리에게 말없이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위 열심하다고 하는 유다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마귀 들렸다. 오늘은 마귀 들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예수님도 마르코복음 또 마태오복음에 보면 예수님 공생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세 가지 유혹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구약 성경의 명칭, 그거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 말로는 사탄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사탄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베엘제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엘제불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마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토착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부족이 자기네 신으로 섬기고 있던 이방의 신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이방 신들은 당연히 배격하죠.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지. 성경에는 우리말로 하면 야훼라고 쓰여 있긴 했지만 그렇게 안 불렀어요. 어쨌든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잡신으로 봤고 잡신을 다 편폐해서 불렀어요. 그 베엘제불은 히브리 말로 번역해서 쓰기를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베엘제불이라고, 제물의 신이란 뜻인데 이걸 쓰지 않고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 말 베엘제북이라고 표기를 해서 썼어요. 근데 베엘제북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뉘앙스는, 뜻은 파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들의 왕. 팔이 어디에 많이 보여요? 더러운 데. 더러운 거. 그러니까 오물의 왕, 똥통의 왕, 이런 뜻으로 경멸의 표현으로 베엘제불이라고 번역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불렀던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베엘제불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이름이 있는 대학 토착신이었던 거예요. 대단히 마귀 중에 그냥 상마귀인 거지, 더러운 마귀, 뭐 이런 표현으로 경매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엘제불의 힘으로 뭐 어쩌고 한다는 얘기는 아주 모욕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을 아주 감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데블, 데몬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데블이나 데몬이 다 디아볼로스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디아볼로스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방하는 사람, 갈라놓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단어를 어원적으로 풀이해보면 디아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볼루스라는 뜻은, 여러분 특별 보너스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보너스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볼루스라는 뜻은. 그래서 좋은 것을 갈라놓는 거, 좋은 것을 갈라놓는 놈, 그런 것을 디아볼로스, 그걸 마귀, 악마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보기 좋았어요. 좋았다. 하느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이 흡족한 이 상태를 갈라놓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금만 더 연장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이 만든 아름다운 생태 질서를 파괴하고 교란시키고 이것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디아볼로스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디아볼로스는 독자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마귀 들린 사람이 괴력을 발휘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하수인인 사람을 통해서만 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추웠던 날이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기후 공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있었던 시카고, 3년 있었던 시카고가 최근에 체감온도 영하 40도가 떨어지는 혹한의 지금 북극 한파를 겪고 있다고 해요. 거기 들리는 소식은 전기차가 지금 대세인데, 미국에 전기차가 보조금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현대차는 보조금을 못 받아. 전기차를 못 팔아 한 대도. 테슬라는 엄청 팔렸는데 지금 시카고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충전하는 충전소가 이게 다 고장이 나버렸고 배터리가 추위에 다 방전이 돼가지고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전기차 무덤이 됐다는 보도를 듣는데, 비단 뭐 시카고만 그러겠습니까? 북극권에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 북부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동치고 지진이 나고 이러고 있는 기후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지구 온난화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게 마귀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죠. 인간을 통해서 이 악행이 누적된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기후가 그렇다면요, 뭐 지금 해양 오염이라든가 공기 오염, 토양 오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의 지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흘러내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자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마귀는 사람의 영향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느님과 갈라서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 선한 것 대신에 아무렇지 않게 악행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세력인 거예요. 유감스럽게 천주교 신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주교님, 추기경님, 교황님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걸 극복하신 분인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도 일상 안에서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는 이걸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악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벌어지는 일상 사회 안에서의 범죄도 있지만 더 큰 범죄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아주 크게 회자가 됐던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보신 분들 많죠? 그 많은 분들이 그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요 부지런합니다. 맞아요. 착한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맞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정도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유 악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전 강정 싸움 있기 전에 용산에서 그 288일을 유가족들하고 그 참사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던 소도민들하고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가 1948년 민주공화국이 됐습니다. 헌법을 세우고 이제 근대 국가로서 왕정이 아닌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준 경찰 진압 장비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생중계로 학살하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용산 참사였어요. 결과는 참사였지만 진행 과정은 학살이었어요. 국가가 자신이 지켜줘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사건을 만천하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준 첫 번째 사례. 그 이전에도 국가가 국민을 살해했던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광주 학살이 있었죠. 4.19 때도 시위대에 발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시위하면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데모하면 총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총 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여러분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전주에서 그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악수를 하고 나서 5초 동안 독점 기전을 바꾸십시오 라고 그 말을 딱 한 번 하고 주둥이가 틀려 막힌 채 사지가 들려 나가서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국회의원 아니라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해도 입을 틀어막고 애를 집어 던지듯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왕정국가죠. 독재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바로 JTBC, MBC, KBS에서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대비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기조연설을 하는데 전쟁 멈춰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방해했어요. 근데 바이든을 지키는 경호원들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했던 장면이 다 나왔고, 트럼프가 가연을 할 때도 대통령 시절에 기후위기 책임자라 하고 시위자들이 아예 그냥 펼침막을 펼쳐서 항의를 했을 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해요. 말하십시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미국이란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국정연설하는데 뒤에서 대학생이 얘기했을 때 자기 연설을 끊고 그 대학생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한 얘기, 용기 있게 한 얘기를
우리 실현하고 같이 애써보자. 이렇게 응답을 했던 사례들을 비교했어요. 자, 미국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대통령들은 자기는 머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뽑힌 사람이에요. 자기는 각각의 국민을 대신해서 머슴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뽑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어요. 왕도 안 그래.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기관 또 국가의 권력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경찰은 또 군대는 국가를 보전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은 국민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익의 보호자예요. 근데 공익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 조직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파면감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머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인 거죠. 이렇게 다른 마음을 먹고 권력 행사를 이렇게 사유화하도록 만드는 힘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엘제불이요 디아볼로스며 마귀 사탄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런 마귀 영향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되어 사는 거죠. 왕자병 걸린 거죠.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해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는 너무나 자명해져서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조직은 공익의 보호자예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신설된 겁니다. 근데 이 공익의 보호자며 인권의 수호기관인 검찰청법의 첫 번째 1조 1항이 그거예요. 근데 이걸 다 버렸어. 인권을 보호하기에는커녕 특정한 사람의 권리만 보호하고 있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만 열면 카르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카르텔은 어디입니까? 검찰 카르텔이잖아요. 특활비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해준 돈을 무려 8년 동안 해먹은 돈이 80억이 넘어. 이게 그러고도 이거를 지적하니까 뭐가 문제인데 그 특수 수사를 위해서 책정된 비용을 주로 쓴 것이 어디냐 하니까 자기네 검찰청 근처에 있는 맛집에서 쓴 거예요. 90%가. 그 맛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이게 특별활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만큼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어도 너무 심하게 무뎌져 있는 이유는 이 또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교리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의 왼쪽에는 악령도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의 악령이에요. 우리는 둘 사이에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일까, 어느 쪽에다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그림에서 보듯이 흉측하고 무섭고 정말 혐오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마귀는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달콤하고 감미로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못생기고 흉측하고 더럽고 냄새나면 가까이 안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봅시다. 사기꾼들 어떻게 생기셨어요? 번지를 하고. 영화배우 깜찍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호감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가장 잘 먹히는 유혹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혹들은 잘 안 먹히는데 이거는 다 먹힌다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 내일 하지. 지금 말고 이따가 하자고 미루는 유혹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대요. 아,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꼭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해.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일. 아, 당연히 필요하지. 전쟁을 막아야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근데 언제? 다음에. 다음에 하자고. 지금 말고. 미루는 거.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잘 기억하시죠? 그 독가스로 사람을 죽였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독일 북부에도 있었고요. 또 크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가 보시면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끔찍하죠. 사람들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우리 양모 짜듯이 그 사람 머리카락으로 짠 담요가 있어요. 독일군한테 그 지급하려고 그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 담요를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이 아직도 썩지 않고 아니 방 하나 가득히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 11번째 계명이 우리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0계명을 써놨는데 그 밑에 11번째 계명이 써있어. 11번째 계명. 누구도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된다. 방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방관의 다른 말은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 내일 하지. 이게 디아볼로스, 베엘제불,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미루게 하는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는 목소리로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누가 마귀 들린 사람들이고 누가 마귀 들린 집단이고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는지 성령이 일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정의,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야말로 성령이 원한 성령의 일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팽개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지능을 범죄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화순이고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 선명한 눈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음 말씀 묵상합니다. 봉어서가를 218장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종이